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특별히 이 청년부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이 청년부로 모였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 저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개역성경에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슨 일꾼? 예, 인정받는 일꾼 되고 싶어요? 정말? 예.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 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사회에서 다 별로 일국이 말고는 별로 안 되고 싶은 다 원하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섬에 무인도 가서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삶으로서 자기 어떤 삶의 가치가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누가 인정해 줄지 안 줄지를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자존감이 큰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엇을 맡겨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은 자기의 자존감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정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그냥 무작정 무시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
무시한다는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정직하고 옳게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도 돼요. 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정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첫째로 인정받는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나 교회에서 생활할 때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잖아요. 그래도 다 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10대 때 엉망으로 살아도 20대 때 정신 차리면 되고 20대 때 좀 엉망으로 살아도 30대 때 조금 정신 차리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정신을 차려도 이미 기회가 너무 늦어지고 사회가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고 더 이상 오랜 세월 동안 젊을 때 20대 때 30대 때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0대 50대 돼서 갑자기 인정받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일꾼,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 또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문희가 왔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죠? 문희? 소연아, 문희 어디 있어? 문희 얼굴이 안 보이는데? 커튼을 치고 얼굴이 보여야지 예배를 드리는데. 문희 어디 갔어요? 커튼을 치고 거기서 보이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소홀하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제목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자. 금년 한 해.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그냥 허송세월하고 지금 대충 살아도 뭐가 되겠거니 그건 정말 착오고 계산착오고 인생을 굉장히 미스테이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이 얼만큼 인정받도록 노력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잘 안 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대개는 그 탓을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의 탓을 돌리거나 자기의 환경의 탓을 돌려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환경보다 더 열악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열악해도 더 열악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열악한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고 인정받는 사회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그 현실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아요. 그러고서는 자기 잘못으로는 생각 안 하고 이거 켜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추운데.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탓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점철돼서 열심히 그 시간에 노력을 하고 자기가 착한 건이라도 더 보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할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저만큼 앞서 있고 자기는 세월이 가도 일어난 게 없으니까 또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다가 40대, 50대, 60대를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이 넘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대개가 지금 30대 이제 넘어섰는데 40을 넘어서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그래도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은 40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벌써 쳐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인정받고 싶어도 인정해주지를 잘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다. 아까 오늘 기도할 때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다. 정말 허송세월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부단하게 노력해야 될 때. 잠을 1시간이라도 덜 자고 그 시간에 뭔가를 더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나는 하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환경이 저절로 좋아져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3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첫째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그랬어요. 셋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일꾼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라고 핍박을 받아서 그런 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고난을 당하는 거는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이중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그리스도인 삶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라면은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함부로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양심에 거슬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교회 주일학교 반사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치겠죠. 지금 벌써 이제 자녀를 낳는 가정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하겠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지 그렇게 맞게 행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이미 집사가 돼서 재직이 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장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또 앞으로 교회를 할 목사님이 이 가운데 또 나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은 떠밀려서라도 그걸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나이를 먹으면은 자기가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뭘 이렇게 좀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뒤로 빼고 뭐 이러고 싶어도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때가 와요. 그러면은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로 있거나 목사로 이렇게 있는데, 또 집사로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민수기 14장 한번 봅시다.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떨어지게 하시는가? 우리가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니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은 회중 앞에서 얼굴을 숙이고 엎드렸다. 그 땅을 정탐한 자를 죽여서 분의 아를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를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저기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각 집회에서. 그 이야기 알죠? 자, 애굽에서 딱 나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거 다 잡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200만 명의 유대인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지금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 딱 2명을 빼고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을 하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혹 이 광야에서 죽었어야 하는데 어찌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사로잡힐 것이니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4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만약에 이 모세가 당시에 지도자로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써 이들의 그 분란이 잠잠해졌어요. 소요 사태가. 근데 만약에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주의에 의해서 표결 처리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아마 99%가 애굽으로 돌아가자에 찬성을 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겠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타수결을 한다든지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본주의를 포기하고 민주주의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 처리를 했다면은 그러면 가나안 땅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종살이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옳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에요.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듯이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해나갈 때 다수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해나가면 교회는 산으로 가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서야 어떻게 옳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그 자녀가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으니 이런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예,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펴보세요. 다 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이거 예언 삼복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는 자? 듣는 자. 세 번째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자신과 함께 앉기를 청하였다.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복음을 들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는 길입니다. 마차를 타고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빌립이 그 하나님의 명령,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자지구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내려가는 그 길로 부랴부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빌립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모릅니다.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타세요.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빌립이 그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쳐 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보냈어요. 깨닫게 해줘라. 어서 가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내가 읽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첫째, 진리 말씀 옳게 분별을 하려면은 첫째는 성경을 읽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기, 성경 읽어요? 어? 왜 못 읽죠? 이유가 뭐죠? 바빠요? 그건 열심을 못 내서는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열심 내서 읽는 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루 삼시세끼 밥 열심 내서 밥 먹어요? 때 되면 그냥 먹죠. 열심을 내야 밥을 먹어요? 아침 열심을 내야 아침 챙겨 먹고, 열심을 내서 해야 점심 간신히 먹고, 열심을 내서 해야 저녁 간신히 먹고, 그렇게 합니까? 그 성경을 읽는 거는 열심히 부족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을 작심을 했기 때문에 안 읽는 겁니다. 하루에 이병규 목사님 그래도 신학생들은 10장을 읽으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5장이라도 읽어라.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으니까 석장이라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석장,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서 석장을 2장만 읽었으면 하루 2끼만 먹어라. 성경 1장 읽었으면 하루 1끼만 먹어라. 자격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밥 먹을 자격 없다. 어떻게 육신의 양식은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성경의 양식은 1장도 어떻게 안 챙겨 먹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년 들어서 아직도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은 성경을 읽어요.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었으면 벌써 창세기 끝났어요. 하루 3장씩만 읽었어도. 하루 3장씩 읽으면은 1년 365일 되면 성경 다 띱니다. 다 띄는데 주일날은 5장 내지 6장씩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365일 동안에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세월이 뭐 몇 년이 넘었는데도 성경 아직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그 예수 믿었다고 할 수가 없죠. 학교에서도 어떤 과목을 이수를 할 때 그 과목 공부 다 하죠. 책 한 번 보지 않아요? 그 과목 공부해야 학점 나오지 않아요? 시험 보려면은 공부하잖아요. 한 페이지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이수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내내 가도 성경 하나 보지 않고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성경은 읽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 일국이 집사가 됐는데도 성경을 안 읽고 새해가 됐는데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거는 열심히 부족해서 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혼이 죽거나 말거나 너무 무심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내가 다시 얘기했지만 열심을 내야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은 그냥 다 챙겨 먹어요. 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성경을 때 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해서 바쁘면 사무실에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한 장 읽고 점심 먹고 나서 놀 생각하지 말고 한 10분 정도 좀 일찍 들어와서 10분 동안 성경을 보세요. 10분만 봐도 2장, 3장은 충분히 빨리 읽지 않고 숙독을 해도 2장, 3장은 봅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오후 일과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달라질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뭐 하는 자? 네,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뭐를 옳게 분별해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요.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 66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해도. 아, 그 내용 대충 어디 정도에 있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배워야 돼요. 예배 나오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들 독학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1년 365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경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말하자면 세상으로 치면.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그 기도하고 맨날 그 말씀 묵상하고 맨날 그 분야만 연구하고 파고들고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럼 목사님들이 우리보다 낫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비판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우리 창관교회 이병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병기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고 성경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조금 아마 그 뭐 맞았니 틀렸니 얘기할 자격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1년 365일 기도하고 휴가 뭐 돼도 휴가 때도 휴가 어디 안 가시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옛날에 젊었을 때는 1년 365일 내내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나 어떤 때나 싸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셨는데, 근데 우리 교단에도 보면 목사님들, 어줍지 않은 목사님들이, 되지 못한 목사님들이 그걸 비판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경에 와서 들으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신다. 작년에 했던 사경의 말씀 금년에 똑같다. 강에서 보면 다 나오는데 강에서 있는 거 똑같이 하신다. 얼마나 교만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밥을 말입니다. 1년 365일 똑같은 밥 먹죠. 똑같은 밥 먹는다고 지겨워서 밥 못 먹겠다고 집어 던집니까? 밥 안 먹어요? 똑같은 밥 매일 삼시세끼 먹어도 밥 맛있다고 먹잖아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성경 해도 맛있다고 먹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몸이 이상이 있고 몸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 밥맛이 없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들이 하시는 깨닫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주일날 들어오면은 주일날 오잖아요. 오전 11시 배, 오후 2시 예배 때 하잖아요. 내가 그거를 스스로 어디 가서 깨우치겠어요. 강에서 보면 다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뭐 꼭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아주 게으르고 악하고 참 불쌍하게 짝이 없는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와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와서 들으려고 힘을 쓰세요. 그래서 배우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세요. 배워야 자 있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거 이렇게 하듯이 하다가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 딱 깨가지고 하다가 찬송 몇 장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신 깨가지고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내내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집에 뭐 제대로 놔뒀나? 어저께 그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회사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회사 일에 세상 일에 집안 일에 뭐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시간을 아깝게 생각해서 1초 1분이라도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흘러가면은 사실 우리가 되게 아깝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그 소리 하겠어요? 일주일에 예배 시간 하나 안 나오는데 평일은 그럼 제대로 자기가 찾아서 저기 라디오나 뭐 이런 데서 설교를 듣는 열심이 있겠어요? 강해서를 찾아서 보겠어요? 그런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보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치가 그래요.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 힘드니까 좀 편한 게 걷는 거고, 걷는 사람은 서 있고 싶고,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아 있는 사람은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자고 있다간 뭐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죽는 게 나아요. 그냥 자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지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누워 있으면 일어나야 되고, 앉아 있으면 일어서자, 일어서 있으면 걷자, 걷다 보면 뛰자.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듣는 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진리의 말씀 분별한다고요? 지키는 자. 성경을 지키는 자. 성경을 지켜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아무리 뭐 남의 말 듣고 뭐 해봐도 뭐 자동차가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뭐 코끼리가 이러고 저러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번 척 하고 보여주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만큼 커요.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예요.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지킬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갔죠. 예수님께서 자 이제 흙을 이겨서 눈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국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냥 진흙 위에서 침 뱉어가지고 한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냥 그 말씀을 들었어요. 보지 못하고 있죠. 눈이 감겼으니까, 장님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들었어요. 실로암 못에 갔어요.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이제 보게 됐죠. 눈을 떴어요.
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경도 보고 주일날 교회까지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말씀도 들어요. 듣는데 그 다음에 뭘 안 하느냐? 안 지켜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지켜요. 예배 빠지지 마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안 지켜요. 오늘 또 나가면 여러분들 안 지킬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맨날 기도만 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승진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 이번에 취직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시험 날짜가 더 보면 뭐 시험 잘 보겠어요? 그런 미러클을 갖다가 기대하는 거, 허황된 거 기대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가서 로또 사가지고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기대하는 거가 똑같아요. 성경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죠. 제 힘으로 벌어서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노력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남 도우려고만 해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그냥 입 쩍 벌리고 있다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똑 떨어져서 입속에 쏙 들어가길 원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네, 감을 먹고 싶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쩍 벌리고서는 누워있어요. 계속 기도해요. 감아 떨어져라, 감아 떨어져라. 그런 식의 신앙은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똑같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실천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도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 선배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좋은 선배들 많잖아요. 이 청년부 내에서도 우리 좋은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면은 그걸 잘 순종하세요. 너나 잘하지 왜 나보고 잔소리냐, 그러지 말고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면은 그게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렇게 하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르면 교회 지도자에게 또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돼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모르면은 김차환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이병규 목사님한테 저는 꼭 여쭤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답을 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모르면 한번 여쭤보고 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답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은 그냥 저절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에다가 다 갔는데, 두 번째가 뭐죠? 예,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인정받는 일꾼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첫째, 인정받으려면 부끄러울 게 없어야 돼요. 맨날 사고나 치고 하면서 부끄러운 짓 하고, 어디 동네방네 다니면서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니고, 회사에 가서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니고, 유치한 행동하고 다니고, 교회 나와서 유치하게 행동하고 부끄러운 짓 하고 다니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자. 부끄러운 말도 하지 말자. 부끄러운 생각도 하지 말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부끄러웠던 행동들 한 거 있으면은 이제 오늘부터 다 걷어치우고 이제는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사람들이 돼 봅시다. 좀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부끄럽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은 처음에 자기가 인정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결코 남의 탓, 환경 탓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은 사람이 다 더 많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꾸준히 열심히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오랫동안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시작입니다. 부끄러운 행동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과거에 부끄러웠던 거 있으면 다 이제는 접어둡시다. 자, 이 디도서 3장 3절. 네. 자, 이게 과거에 우리 부끄러웠던 모습 중에 뭐 한 예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끄러웠던 가운데 있었다. 잠자던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납시다. 벗어나고 인정된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인정받는 사람. 제가 작년에 그 빌립보서 할 때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에 대한 얘기 했죠. 그 두 사람 얼마나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받았어요. 그 빌립보서 2장 디모데에 대해서 19절부터 나와 있는데 디모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1절에 모든 이가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디모데는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22절에는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우리 이렇게 인정 받아볼 수 없을까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형제다.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나의 필요를 돕는 자다. 나의 사도이다.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고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는 참 어렵겠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아니하고 누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힘써야 됩니다. 인정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미 뭐냐면은 자신을 하나님께 들여놓고 사는 거예요. 떼놓고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내가 내 생명이나 내 삶이나 내 모든 거, 물질 하여튼간 다 내려놓겠다. 그게 아니라 이미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내려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도 내려놓고 살아가니까 물질이 지금 있어도 그게 내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어느 날 홀랑 하나님이 다 욥과 같이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 게 아니니까. 이미 다 들여놓고 사는 거예요. 내 목숨 들여놓고 사는 겁니다. 참 그게 어려운 거죠. 목숨을 들여놓고 사는 게. 근데 우리가 성경에 아주 가장 큰 예로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거 목숨 아예 바쳐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왔을 때 다니엘은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이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쳐넣겠다. 그렇게 공포가 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공포를 딱 받고도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게 뭐죠? 왜 그랬죠? 목숨 내놓은 거니까 이미. 자신을 하나님께 이미 들여놓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려놓으면 담대함이 나와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뭘 자꾸 잡으려고 하면은 쥐려고 하면은 그게 잡히진 않고 애간장은 타고 담대함도 없어지고 사람이 치졸해지고 째째지고 비굴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잖아요. 담대해요. 정직할 수 있어요. 눈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도전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미 다 내려놨으니까. 잃을 게 더 없잖아요. 잃을 게 있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냥 안절부절 하다 보니까 믿음도 못 지키고 주일도 못 지키고 신앙 양심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려놔 보세요. 뭐가 무서워요? 이미 없는데. 잃어버릴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들여놓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들여놓고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인정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했는데 세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힘쓰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들여놓고 살면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 예수 믿느라고 이 믿는 사람의 이 정신력은요, 정신력은 일반 사람들의 정신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앙으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신력을 가지고 뭐 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그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게을리 살지 않아요. 1분 1초라도 열심히 삽니다. 뭐라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 같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정받는 일꾼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를 권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핑계도 많고 원망도 많고 남의 탓을 많이 하고 변명거리를 찾으면서 저희가 잘못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느라고 저희가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
저희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저희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저희가 정말 힘쓰는 금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릴 것이 없는,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기를 힘쓰는 저희의 삶이 됨으로써 하나님께로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이 청년부 청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